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전에 들어오시면서 혹시 포스터 보셨나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독립영화로 만들어 앞으로 계속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 제목이 신수사관인데 이번 부활절에 첫 번째 시리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고 영상까지 만들었다고 해서 다음 주 있을 시즌1 신수사관 시즌1 제목은 부활의 비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는데 김동훈 전사가 각본, 감독 다 맡고 우리 청년회가 혼신을 다했는데 이곳 양목 남길이뿐만 아니라 전국을 올 로케이션을 하면서 찍었던 독립영화입니다. 다음 주에 러닝타임이 22분이 되는데 22분을 찍으려면 100시간을 찍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 새벽까지 오늘 예고 이 티저 영상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이번에 보시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시즌2 들어갑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신수사관이 접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예고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은 봉인되어 있었다. 경비도 문제없이 배치되어 있었다. 시신은 사라졌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시신을 훔쳤는가? 기적 따위는 없다. 신은 없으니까. 그러므로 서가지. 예, 부장님. 이번이 우리 승급 시험 있는 거 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급 시험은 내가 치지만 나도 이번 승급 시험 떨어지면 너도 옷 벗어야 돼. 알고 있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봤다. 네, 결론이 없다.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냥 도난으로 마무리돼. 너가 방사의 진찰에 조약됐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다.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을 본 이후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이 세상은 무너질 거다. 아니요, 이 세상이 바로 서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겨진다면 나는 그것을 관철해야만 할까? 부정할 수 없다면 해야겠지. 그것이 진실이니까. 네,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지만 다음 주 때문에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수사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여러분들께서 스폰서를 하셔야 됩니다. 함에 있어서 통닭 한 마리 먹고 하라고. 그 스폰서를 지원하고 함께하면 2탄, 3탄, 성탄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그런 비밀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각본해서 우리 청년회가 혼신을 다하여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영원해 주시고 또 잘 되시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주일이 52주가 있습니다. 그 52주 가운데 특별하게 이름이 붙어 있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주일은 이름이 가장 많이 붙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가장 첫 번째 주일 오늘을 순환주일이라고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오늘부터 7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삶을 보내시는데 그 7일간의 기간에 고난밭에 서셨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고난주간 시작되는 오늘을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며 성전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둘째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논쟁을 나눕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사건 등 종말에 관한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하시게 됩니다. 3일째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쉬셨던 그 사흘 수요일 날에 가룟 유다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합니다. 예수님은 쉬셨지만 사단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저녁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 12시 정오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끈 제사장 가야바의 병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가야바의 그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가 급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모아서 새벽에 밤에 모아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5시까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 사형을 선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아침 6시 넘어서 잠을 자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에 대한 언도를 해달라 하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를 하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6시간 동안을 십자가 위에 계셨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특별히 힘을 쓰고 부탁을 해서 해지기 이전, 그러니까 오후 6시 이전에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 개인의 가족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주일 이른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 장례 준비를 하러 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번 한 주간 안에 있던 내용들이고, 마가복음 기준으로 보면은 복음서 전체 분량 가운데 3분의 1이 이 7일간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날,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경에서 한 번도 이런 예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나귀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흔들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때 흔든 나무가 종려가지였다,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종려야자 나무였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환영하면서 입으로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예수님 생의 마지막 7일을 나타내는 오늘 이 주일을 순환주일, 고난주일, 나귀주일,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2주간에 있었던 1년간에 있는 52주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름이 붙어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겉옷을 깔아 예수님 지나가는 곳에 깔게 하시고, 종려나무 거지, 희망과 상징,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지지를 받았던 때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5일 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사법과 세금 행정권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을 시키거나 세금 거두는 일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 외에 모든 권한은, 자치권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 자치기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회였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새벽에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신성모독하는 자로 사형을 결정하니까 그 순간부터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종려주일날 그토록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불과 며칠 만에 저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가 내세우는 증거가 거짓 증거임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것인가? 그러면 예수를 따랐던 저들은 누구며 5일 뒤에 예수를 배반했던 저들은 또한 누구인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5일 전에는 미치도록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5일 뒤에는 왜 전부 예수님을 배신하는 쪽으로 설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도착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거짓 증언들의 고발하는 내용을 듣고 검사가 된 산헤드린 공회의 탄핵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3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우리 성경에 이 말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법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3번에 걸쳐 내가 조사해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저 채찍으로 몇 대 매질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풀어주겠노라. 나로서는 이 사람에게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 3번이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그러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만약 당신이 이 예수를 오늘 죽이지 아니하면은 당신도 예수와 함께 로마 황제의 역적에 가담한 줄 알고 우리가 당신을 로마 황제에게 직접 고소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 말 들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지금을 치면 강복절입니다. 우리나라 강복절 마찬가지. 그 유월절을 맞는데 우리나라에 강복절 특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강복절 특사가 유월절 특사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로마 총독이 당시 사람들이 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사면권으로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면권으로 통치권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는 죽이고 흉악한 살인을 일삼았던 강도 바라바를 대신 살려라, 대신 사면하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너희들의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도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보다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사면하달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하고 강도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토록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이 무리들은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도에만 의하면 이 사람들 대부분은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베단이 거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고 성전 옆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성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을 본 사람이었고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먹는 역사 속에 떡을 얻어 먹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산헤르린 공회와 대제사장의 결정에 따라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 누구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사회단체에서는 쓸데없이 종교 신뢰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몇 프로내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데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데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뭘 하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어 보이고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어떤 능력을 베풀어도 세상은 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세상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는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 자, 7절. 그가 줄지세 공표하세요. 정언하러 왔으니, 정언.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줘서 세상에 보내셨는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받아온 사람, 우리 전부 다가 무슨 사명 받았네 보세요. 7절에 그가 정언하려 왔으니 곧 공표하세요. 뭐에 대해 정언한다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날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요, 무엇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가 증언하는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답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뭐를 증언하라고 보낸받은 사람이에요? 빛을 증언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던 수많은 과학자나 누구들 가운데서 빛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빛을 증언하라 그랬는데 빛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빛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테면 빛이 뭐냐? 내가 설명해 볼게.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캄캄한 방이었는데 전등을 켜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빛이다. 설명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빛이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을 증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눈을 뜬 사람한테는 빛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무엇을 설명하거나 증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매우 쉬운 이야기지만 어렵게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본질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듣고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반드시 꿰뚫어야 돼. 제가 최대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뒤에 나와요 보면 빛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빛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빛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따로 설명할 것이 없이 이 빛 때문에 세상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설명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음을 증언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면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대상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란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에게 빛을 증언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상에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눈 나면서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증명해서 그 봉사가 빛이 있음을 아는 그 기적만큼, 아이고 목소리 크지,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전도 안 되는 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빛을 정언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님에게 빛을 보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안 봐도 돼. 새소리, 말소리 다 들어. 나무 이런 거 만지면 다 알아 몰라? 다 알아요. 만지면 사람이 촉감으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후각, 청각, 촉각이 뛰어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놀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데 작은 하얀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전국 다 다니잖아.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 다녀. 전부 다. 길바닥에 있는 점자 돌 딛고 다 다녀. 진짜 뭐 엘리베이터에 그 숫자 있잖아. 다 다녀. 전부 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면 답하겠나 모르겠다. 우리 박근혜 선생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말해줘. 우리 박 선생님, 빨간색 색종이가 있고 파란색 색종이가 있는데 이 두 색종이를 한 번도 눈 뜨지 못한 장님한테 어떤 게 빨간색이고 어떤 게 파란색인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정언하시겠어요? 색종이니까 촉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색종이니까 냄새가 나 안 나? 못 맡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도 앞을 보지 못한다면은, 내가 보지 못한다면은 색을 구분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님에게 색깔이 있는 색종이를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한이라. 이는 정언하러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셨는데 그 정언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라.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빛에 대하여 정언하세요. 8절에 그는 이 빛에 대해 정언하라. 7절에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미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우리가 세상에 천분 만분 신뢰를 얻어본들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봉사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뢰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세상은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못하면 뭐가 되는 거라? 그걸로 교회를 물어뜯어.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100번 손잡아 끌다가 소변 마리고 장가 갔다 오면 난리야. 도망갔다고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양보하고 져주고 욕을 얻어먹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눈 뜬 사람하고 눈 봉사가 있어. 누가 오래 참아야 돼? 누가 오래 참아야 돼? 예를 들어서 떡이 한 덩이 있어 앞에. 눈 뜬 사람하고 눈 봉사가 있어. 누가 떡을 양보해야 돼?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봉사이기 때문에. 빛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 뜬 사람이 눈 앞을 못 본 사람한테 봉사하고 섬겨야 되지, 만약 눈 뜬 사람이 자기 욕심 다 차리면 왜 되겠어 세상이? 세상의 신뢰를 얻으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본질이. 왜? 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눈 뜬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무슨 자선사업이나 무슨 그런 걸로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여러분 아침에 올 때 저 벚꽃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벚꽃 피었죠,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봄에 꽃이 피는 꽃들, 특히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피우는 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꽃들은 대부분 뭐가 없어?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대부분. 미아, 우리 저기 뭐 미아는 좀 은은한데, 나도 아무리 맡아 향기 모르겠다. 미아꽃도 나는 전부 계량이 돼가 한 개도 냄새가 안 나. 몰라, 옛날 토종 미아 날 줄 모르겠지만 요새 미아 냄새 한 개도 안 나. 저 벚꽃 밑에 가도 냄새 나 안 나? 안 납니다, 향기가. 그런데 어떻게 꿀을 모은지 아세요? 어떻게 벌들을 모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벚꽃은 첫 꽃이 개하고 난 다음에 전체 100% 튀는 데까지 3일에서 5일 걸립니다. 그리고 꽃이 만발했잖아요, 그렇죠? 만발을 유지하는 게 2일에서 4일밖에 안 됩니다.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3일에서 5일 안에 다 떨어져요, 꽃이. 그러니까 벚꽃은 아무리 길어야 10일을 못 갑니다. 그 10일 동안 벚꽃, 복숭아, 살구 다 마찬가지니까 그 10일 동안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 꽃들은 어떻게 하느냐? 작은 꽃이지만 꽃 전체가 만개하면 나무 전체가 꽃이 된대요. 한나의 꽃. 우리는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이 벚꽃이래. 압도적으로 큰 꽃이잖아. 작은 송이가 풀 하나, 잎 하나 없이 꽃만 있으니까, 하얗게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그렇게 벌은 그거를 보고 날아간대. 시각적으로 보고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뭔가 보여야 가는 거야. 보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인생에 더 큰 뭐는 없어? 기적은 없는 겁니다. 기적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예, 뭐라 하냐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자, 10절, 10절에 1장 10절에 그는 예수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 했다고? 알지 못하는 거니까. 창조주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세상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집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못했다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세상에 창조주가 왔는데 다 못 알아봐. 왜? 나면서부터 뭐라고? 장님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너무도 쉽게 설명해 놨어. 뭐냐면 보세요. 영접하는 자, 맞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준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했으니. 자, 보세요. 날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 항상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님 확신도 없고, 나는 막
무슨 막 원장님처럼 막 그런 마음도 없고 나는 그냥 뭐 몰라요. 뭐 가니까 따라오고 하자까지 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 믿음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라. 여러분 주변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뭐라고 처음부터? 봉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집 팔아가 돈 재산 바치라 그래요? 손가락 하나 잘라내라 그래요? 뭐하라 그래요? 단지 말하고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행동이 우회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가장 최고는 우리 박 선생님, 쉬워요 안 쉬워요? 이 방법 쉽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집 하나 반대 내락하면 못 나오지, 그렇죠? 원래 이럴 때 십자가 지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가 가장 최근에 교회 오셔서 또 정말 오늘 양복까지 입고 오셔서 제 마음에 눈에 들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왔으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와 있는 것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예수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입으로만 믿으라 하네. 입으로만. 아이고 잘됐다. 나는 안 믿지만 나중에 죽어서 보험 드는 겸치면서 내가 나중에 보험 드는 겸치면서 안 믿지, 억지라도 믿어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그거 쉽네. 아,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 할 것 같죠? 이 말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할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쉽잖아. 그냥 예수 이름 믿어달래. 예수님 구원자 그거 네가 인정해달래. 얼마나 쉬워.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것만 해달라 하는데도 해야 하네. 이 땅에 20%만 하고 나머지 80%는 뭐해? 못해. 왜 못해? 왜? 장님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언은 장님은 뭐냐면요, 날 때부터 장님이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시신경이 없어. 본다는 시신경이.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믿어드려야지, 믿어줘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우리 마누라 따라왔습니다. 나는 누가 왔습니다.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세우신 겁니다. 마누라 따라 교회 어떻게 와요? 마누라 따라서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 고백을 해요? 부인 따라왔지만 그 부인이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 되는 이에게, 자식 되는 이에게 주님 눈 열어달라고. 나는 빛을 본 사람인데 내 아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소경으로 살아간다고. 평생을 살아가 봐야 소경으로 살아가서 주님 비추는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어서 절대 아니야. 왜 그러냐? 13절 12절부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부터 난 자들이야. 내가 왜 아니고 아니겠냐면 언어에 아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육정 혈통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뭐 믿음도 뜨뜻한 것고 뭐 누구는 뭘 방언한다, 누구 하늘 봤다, 난 보지도 못하고 난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과한 사람이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 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세상에 가지고 달라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야 하나님 믿는 증명이 된다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좀 잘 살아야 사는데 예수 믿는 거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통과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육으로 혈통으로 사람들 나지를 못해. 왜냐하면 날 때부터 봉사에 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고 세상의 모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세상 사람이 신뢰를 받고 무슨 기독교 불고 프로테지가 몇 프로고 우리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보는 자이기 때문에. 보는 자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나는 앞을 보는 자인데 내 남편 내 자식이 아직까지 봉사야.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해야 돼. 봉사니까 모르니까 함부로 손을 들다가 때리는 거야. 함부로 막 괴롭히고 막 하는 거야. 모르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또는 여러분의 뜻으로 온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습. 하나님 난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직접 낳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을 한 뜻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뢰를 얻어야 무슨 교회가 선다. 세상의 신뢰를 얻어야 교회가 뭐가 회복된다. 전부 다 인본주의적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한 앞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에서 낳았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큰 권세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가진 그것을 맨날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우리가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신뢰받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전도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다음 찾아보세요. 신약성서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명을 보내셔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 2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무슨 명령을 하느냐? 지금 어느 동네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 새끼가 매 있을 텐데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 풀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킬 수 있는 명령이 있고 시켜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방금 그들이 떠온 물을 연회장에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이 명령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집에 매여 있는 낙이 새끼 풀어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 그 집 하인은 설사 포도주가 안 되었더라도 기망했다고 매 한 대만은 끝이 나지만 지금 남의 집에 나귀를 푸는 것은 뭐예요? 현행절도범입니다. 현행절도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황당한 명령을 시키는 거라. 가서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는데 물어봐요. 혹시 나귀 푸는 사람이 주인이 뭐라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면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써주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하래요. 혹시 여러분 이 말 듣고 나가다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주께서 써주겠다 하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집 재산이에요. 누가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자동차 끌어간다 생각해요. 자동차를 끌고 간다. 왜? 주께 쓰시겠다 한다. 어느 주? 무슨 주? 누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귀를 풀러 갔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풀어준 사람이 있어 없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구약성 서가라서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 뜨도록 만든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반드시 이런 사람 만나길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계획지도 못했는데 내가 본 빛을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귀 주인이 풀어내주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빛을 증명하라뇨, 예수님 봉사에게 빨간색 파란색 증명하라니 그거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그곳에 가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은 내가 낳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봉사들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 자꾸 놔두면 안 돼. 자꾸 데리고 와야 돼. 왜냐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앞을 못 보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데리고 오라는 것은 교회 수를 채우려고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이 빛을 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이 바로 이런 나귀 같은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기적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것보다 못한 것으로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드는 우리의 이야기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한테 한 번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든 물을 떠들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앞을 본삼아 쓰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신수사관 부활의 비밀을 반드시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몇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저는 우리 청년회가 많이 부흥되면 좋겠어.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시가족 신시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들이 부활되어서 정말 기독교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세상 봉사들에게 보여주고 함께하고 할 수 있는 것. 정말 오랫동안 몇 날 며칠 몇 달을 지금 고생하며 만들었던 이들인데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부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는 다음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